1절부터 4절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절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새 절기가 뭔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뭐 타이틀을 하나 걸면 이제 바로 손을 번쩍 들겠죠. 그래서 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절기는 하나하나 목사님이 또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도 확인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12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삶에 세팅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슬기로운 기도 생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지난주에도 했지만 아침의 루틴을부터 정해서 아침 시간부터 나를 살려야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분명히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별로 도전하고 했겠지만 계속해서 모두 성공하기는 힘들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매일 아까 뭐 데이 바이 데이도 찬양했는데요. 매일 도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매주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지만 기도는 숙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요거 옛날 목사님 봤을 때 그림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뽀뽀뽀 알아요? 모르죠. 미안해요 목사님. 그래 다 틀딱이를 하던데 지금. 자, 여러분들 뽀뽀뽀 노래 아는 사람.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자, 목사님이 어른이 돼 보니까 목사님이 아침에 우리 유아를 이제 유치원 차 타는데 데려다 주면서 목사님이 뽀뽀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도 기쁘고.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래서 이제 아침에 뽀뽀뽀라고 얘기를 했냐? 함께 하면서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 한다 확인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마무리할 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을 얻고 가요. 여러분들 반대로 여러분들로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엄청 혼나고 깨지고 학교 가요. 그럼 그 발걸음이 즐겁습니까? 야, 이 바로 표정이 달라지네. 여러분들 그래 많은 체험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들 칭찬받고 뭐 선물을 받고 이렇게 학교를 간다면 그날 하루가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 안에 있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이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 여러분들 요절로 함께 줬던 말씀이죠. 목사님 한 번씩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을 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또 조금씩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매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걸로 만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일생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죠. 여러분들 이걸 매일매일 도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오늘은 만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또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들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혼나도 그 다음날 엄마가 아침 밥은 주잖아, 그렇지? 사랑하시거든. 하나님도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비밀을 누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계속해서 삶 속에서 누리다 보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과 말씀으로 깨어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건 다릅니다. 친구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친구들이랑 막 안 좋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쟤는 왜 저래? 쟤는 이상해. 이건데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저 친구가 정말 뭔가 영적인 부분이 치료가 필요하구나. 왜 저럴까라는 질문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꼭 이 힘을 얻고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전도의 비밀까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짜증난다, 이게 끝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저 친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정말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이 부분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걸 놓고 계속 그 현장에서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현장에 전달되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을 친구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흐름을 바꾸면 그 결과가 바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요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할까 하다가 여호수아가 조금 생각이 났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라는 현장을 만났잖아요. 눈앞에 요단강도 건넜지만 여러분들 가는 학교 현장도 사실 이런 여리고 같은 큰 영적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복할 수 있었죠? 뭘 앞세우고 갔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내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성을 돌았어요. 마지막에 힘차게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었죠. 여러분들의 현장에 나갈 때 무엇을 앞세우고 나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걸 앞세우고 나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 크고 거대한 여리고 성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기를, 그래서 학교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서론입니다. 새 절기라 그랬죠. 다시 한번 목사님 기회를 주겠습니다. 새 절기가 뭔지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 쉽게 딱 세 글자로 얘기했는데, 자, 3, 2, 1 땡. 자, 유오수라고 합니다.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워서 상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 절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런 절기인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절기를 지킨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셨느냐,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내가 알고 내가 누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지난번에 절기 때도 목사님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유월절이란 뭐냐?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 여기 제일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너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어떤 방법을 써도 되지 않았어요. 9가지 재앙으로도 바로 왕은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죠.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때 모든 노예된 것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들아 힘이 세서 싸워서 이겨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원래 우리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자녀, 운명 사주팔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신분과 그 속에, 그 배경 속에 우리는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이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모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출애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광야길 가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해온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보리를 추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뒀다, 추수하게 해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놨지만 맞는 말인데 목사님 조금 더 짧게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오순절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능력은 광야길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붙잡았냐면 전부 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훌륭하고 돈 많은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연약한 사람,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진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냐? 여러분, 그 큰 방에 모이면 되지 왜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저 작은 방에? 잡히면 안 되니까, 숨어야 되니까. 왜 숨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바로 잡아 죽였거든요. 불에 태우고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숨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복음 전해야 되는데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글쎄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여기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순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고 하신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99%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2%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100%를 넘어서 300%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얘기하면,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사면초가의 상황이죠. 진짜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오순절은 이 능력을 기억하고 이 능력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집에 나에게 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때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오순절이 곡식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잖아요. 수장절은 이거를 한 해 동안 이제 거둬서 와, 이제 정말 든든하게 창고에 저장할 수 있을 만큼, 먹고 살 걱정이 없을 만큼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였어요. 영적인 의미로는 여기엔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목사님은 조금 더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천국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뭐 보좌라고 할까 생각을 했지만 배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배경, 나의 뒤를 지키고 나를 받쳐주고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이라는 거죠. 수장절은 이 배경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제일 중요한 열쇠를 주셨죠. 기도 응답의 열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천국 배경,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배경을 사용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수장절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배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응답의 배경 분명히 알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세 절기의 영적인 의미는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유호수 일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안 외워도 돼요. 하지만 이거를 기억하면 돼요. 절기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누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하는 작품들, 기도하면서 나오는 작품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비밀은 놀라운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죄에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각인하는 겁니다. 새겨보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말씀을 잡고 내가 조용히 묵상해 보는 시간이에요. 나 혼자 힘들다면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았을 때 분방 공부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선생님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분방 공부 시간, 다락방 시간도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포럼하면서 여러분들의 것을 나누고 내가 누린 나에게 임한 구원과 능력과 배경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그걸 나누는 게 진짜 포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겠지만 내가 포럼하면 누가 듣죠?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습니다. 그때 나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이 절기의 비밀을 정말 삶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는 여러분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누리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새 절기의 비밀 마찬가지예요. 결국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 가진 렘넌트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복음 가진 사람은 남습니다. 하나님이 남기시고 또 남기게 하실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 비밀을 항상 누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는 우리 삶과 그 절기 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앞에 여호수아서를 얘기했으니까 결론에도 목사님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우리 5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성경을 찾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1장 자 5절부터 9절인데요. 자, 우리 조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절부터 9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도 얘기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고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게 새 절기의 비밀입니다. 함께 하신다.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삶 속에서 계속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언약 가진 복음 가진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금토일 시대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시작한 첫 주였잖아요. 목사님이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토요일 저녁을 살려야 돼요.
예배를 승리해야 됩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는 게 이 언약을 붙잡고 슬기로운 기도 생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정말 요게벳과 같이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언약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선생님이 전달해 주신 언약을 굳게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걸 가정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함께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정말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전달해 주셔야죠. 우리 만약에 혼자 가족들과 하기 힘들다, 혼자서라도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뭐든지 좋습니다. 가정 예배도 좋고 기도회도 좋고 뭐 서밋타임도 좋고 포럼도 좋고 다 좋아요. 다만 한 가지,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을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함께, 목사님도 예전에 개그 콘서트 할 때 주일날 밤에 개그 콘서트 보는 게 목사님 삶의 낙이었어요. 그날 하루 그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거였거든. 빠밤빰 이 개콘 끝나는 그 음악이 나와야 오늘 이번 한 주가 끝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달라져야죠. 물론 가족들끼리 함께 드라마 보고 TV 보면서 그렇게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TV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가족이 언약으로 함께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정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안 된다면 혼자서라도 도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바꾸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오늘 앞에 목사님 적어놓은 이 말씀처럼, 히브리서 13장 8절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에서 혼자 있는 그 방에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기도했을 때, 약속 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 그 가정 살릴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세절기의 비밀을 기도로서 누리면서 정말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매일 기도로 삶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소원대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